신약성경 히브리서 제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입니다. 히브리서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핵심 단어는 희생과 또 예수님의 우월함입니다. 예수님의 우월함. 그대로 본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우월함, 복음의 우월함, 이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얼마나 우월한지, 탁월한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사람의 뜻에 의해 세워진 아론의 반차보다 뛰어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얼마나 뛰어나신지 우월하신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5장 1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다가 5장 11절부터는 수신자들의 이 영적인 미숙함, 이 깨닫는 데 둔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해서 알아듣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7장으로 미루고 다시 6장 마지막까지는 5장 11절부터 14절에서 언급한 신앙의 권면, 즉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자라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완전히 나아가야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0장까지는 계속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 유대교의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10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으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 13장에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11장에서 설명한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6장 1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1절, 2절 세트로 봐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있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이 말라라는 말에 버리고라는 말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말씀은 도의 초보를 버리지도 말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초보는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 기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의 인격도 마찬가지로 도의 초보에 위해서 점점 건설되어서 완전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곳까지 자라나는 것이고, 교리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로 초보에서부터 점점 자라나서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털을 다시 닦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을 지을 때에 기초공사를 한 다음에
1층, 2층, 3층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놓은 기초공사를 허물고 또다시 기초공사를 하고 1층 올렸다가 또다시 허물고 1층 올리고 또다시 허물고 1층 또 하고 이렇게 기초공사를 계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성숙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그 신앙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서에서 말한 도의 초보는 무엇인가? 6가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의 초보.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넷째는 안수이고,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은 유대교에는 없던 개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기본 교리, 도의 초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행실을 말합니다. 믿기 전에 행하던 모든 행실은 죽은 행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는 죽은 행실을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회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했던 이 기본 회개가 있었고,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믿을 때 했던 기본 회개가 있고, 또 믿고 나서도 연약해서 범죄를 짓고 그때마다 행했던 중복 회개가 또 있습니다. 6장 2절 보시면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1절과 2절의 중요한 말씀은 지금까지 말한 이 6가지 핵심 기독교의 기본 교리의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더 이상 젖을 먹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연단을 받더라도 선악을 분별하는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한 자리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이전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세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 그것을 인치는 표시로 베푸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물세례. 이 세례는 한 번 받은 것은 다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교단은 다른 교단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받아야 한다. 가톨릭도 그렇게 주장하는데 사실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옳습니다. 안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안수는 성직의 임직 시에 받는 안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명을 깨닫고 교회에서 성직자로, 예를 들면 집사로, 장로로 안수를 받았으면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고 일생토록 생명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서약을 하고 안수를 받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안수를 받으면 그것은 거짓 맹세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은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교리를 버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거나 혹은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교리,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후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또 영벌을 받을 자도 있고,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 우리 성도는 또 예수님 앞에서 그런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후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우고 또 날마다 더 깊은 진리를 배워서 그 진리대로 신앙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성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도의 초보라는 것입니다. 이 도의 초보를, 기초가 되는 교리를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좀 어려움이 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말까, 이런 영적인 갈등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의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그것을 헐었다가 쌓았다가 자꾸 그러지 말고, 거기서부터 1층, 2층, 3층 성숙하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성숙하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잘 알고 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도의 초보를 잘 시작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평생의 소원을 두고 예수님께로 자라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성경 말씀에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참으로 내가 나를 봐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창념시키고 신비 가운데 새겨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오늘 찬송 453장 말씀 보시면 평생의 소원을 두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의 소원을 두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됐다,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거는 구원파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 다 천국 백성이니까 날마다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이제 어디 놀러 가는 거, 헌금 모아서 뭐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의 초보를 깨달았다면 초보 이외의 말씀까지 더 깊은 데까지 성령을 스승 삼아서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의 거룩한 뜻을 깨닫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리적인 타락이라고 한 이유는 본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터를 닦지 말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보인다는 것을 보아서 이 믿는 자가 타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이것은 신령한 영적 빛이 그 영혼에게 한 번 비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중생한 영에게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중생한 영에게만 신령한 빛이 비춰서 내적인 조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부분에서도 하늘의 은사는 영으로 맛보는 것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영은, 불신자의 영은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가 없고 신령한 빛의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말씀도 성령은 성도를 진리와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믿음에 참여하고 또 진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것을 깨닫고 그 맛을 본 것은 그 사람 속에 이미 중생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 중생하지 못한 영은 진리의 맛을 모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세를 믿는 성도는 진리 안에서 이미 그 능력을 맛보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정리하자면 중생한 자가 아니면 영적 빛이 비춰질 수 없고 하늘의 은사도 맛볼 수 없고 또 내세의 능력도 또 선한 말씀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락한 자는 한번 구원받은 자를,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라고 말하는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이 목사님 말씀대로 기본 교리를 의식적으로 버리고 잘못된 교리를 따라간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기독교로 왔다가, 하지만 신앙이 약해져서 다시 유대교로 간 사람은 또다시 기독교로 돌아오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중생한 자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타락된 자라도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많은 징계를 받고 불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의 초보가 되는, 이 기독교의 도의 초보가 되는 기초교리를 의식적으로 버리고 다른 교리,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과거에 받았던 바른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욕을 보였으므로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본인이 회개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요즘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 가운데 산다,
하면서도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의식하는 걸 보니까 엄숙해 보이고 왠지 깨끗해 보이고,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교리를 믿고 신봉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도의 초보가 되는 기초를 다시 닦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흥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도의 초보, 또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범 잘 따라서 일평생 동안 성숙하는데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일평생 소원을 두고 자라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망을 주시고, 이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옛날 유대인처럼 연약하고 완고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소망 앞에서 이 모든 죽은 행실 다 버리고 오직 살아 역사하시어 오늘도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며 신앙의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잘 받들어 순종하는 자리, 성숙한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믿음이 부족하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부족하니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부족하니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